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부터 서쪽으로 얼마 정도 가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고린도에 전하기 이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또 이 헬라 철학이나 또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과 논증할 때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중요성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몇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그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교회 내에 죽은 자의 부활은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그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부활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그 외의 상식이나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부활은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철학과 과학과 상식으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열매 없는 식물과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물들 가운데에서 열매 맺지 않는 식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하여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식물과 동물들의 그런 것들인데, 만일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 모든 교리는 다 그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몇몇 가지를 꼽아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 그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모든 진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진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믿는 신앙의 열매와 같고 우리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도 믿고 대속적 죽음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온전치 못한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내에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저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걸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 전했는데 그거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전한 그 말 다시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과학, 철학, 상식 이런 걸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말 잘하는 거, 아름다운 말, 지식, 상식 이런 걸로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선포함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자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철학이나 인간의 아름다운 말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지일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이 복음을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앞에서 여기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말 잘하는 거, 인간적인 지식, 무슨 철학적인 사상 이런 걸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약하였습니다. 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의 인간적인 것이 조금 더 거기에 감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함으로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힘이 떨었다는 말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말, 인간의 어떤 지식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죠. 예, 바울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본문 15장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할 때에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는 마음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런 바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철저하게 복음에 입각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곧 예수님 부활의 증거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때이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책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구약 성경 39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무수히 많이 예언하고 있고 그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에 보면 동정녀 탄생과 그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700년 전 예언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찬송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스가랴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 성경들, 여러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주전 1500년경 모세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 길 어디에서 그 창세기를 기록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약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스가랴 말씀드렸죠? 스가랴는 주전 500년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 그 외에 모든 성경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여기저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하거나 한 사람이 편집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일관되게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천국에 살아있고 부활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금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부활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것들을 다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수천 년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글로 기록을 했지만 일관되게 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을 제대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본문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갔고 그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들은 두려워서 안식구 첫날 저녁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는데 호련히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이제 49일 오순절 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먼저 평강을 얻었고요. 복음 전도하는 사명도 받았고요. 성령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임을 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때에 아주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잘라져도 뭐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 장로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실권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공회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사실 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당시의 실권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한두 명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12사도가 다 그랬을까요? 예,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다 담대했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그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거짓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 거짓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적당하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지음이 된다고 하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야 그게 올바른 정신은 제대로 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에 이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다가 본인들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변화가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에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본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강한 빛과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잘못하는 그 죄를 책망하시려고 찾아오셨을까? 물론 책망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바울에게 대해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친히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고 그리고 목숨도 거기에 바쳤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형편없는 내게도 주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수고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적인 증거? 다른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거 보고 바울이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0절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요, 성경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도 있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옷들이 잘 개켜져 있는 것들도 이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강도가 훔쳐갔다든지 이렇거라고 하면 굳이 그 옷 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성경을 비롯해서 고고학적으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 심령 속에 믿어지게 하셨는데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할 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만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이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게 말했고, 뒷부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 예수님의 도성인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 세 가지 기적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큰 기적일까? 다 큰 기적이지요. 천지창조도 대단히 위대하고 예수님의 도성인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천지창조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주님을 대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여러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주신 건강, 시간 이용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